열로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여호수아서 10장 10절로 15절,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여정길, 나의 인생의 여정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름을 남길 정도 되면은 인생의 작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참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어. 농촌에서 농사 짓고 이 사람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농사 지어가지고 돈이 벌리면 또 땅을 사고 또 땅을 사고 계속 샀어요. 그래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하냐? 나라의 그 마을에서 부족한 면을 꼭 그 사람이 채워요. 무슨 도로공사를 한다. 그러면 도로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한 1,000만 원이 모자라다. 그러면 꼭 1,000만 원을 채우고. 또 그 옆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육성회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를 다니냐 못 다니냐 그런 애들 있으면 꼭 육성회비를 다 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학교도 멋지게 짓고 전 학년을 장학생을 만들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분이 북한에다가 6.25 사변 때에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자기들은 넘어왔는데 얘들은 못 넘어왔어요. 내가 넘어가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가서 넘어갔다가 한국에 와서 보고 상 봐서 너희들을 데리러 갔게 했는데 얘들을 데려가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얘들에 대한 너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애도 못 낳고 하니까 모든 애들이 자기 애들이요. 근데 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너무 내가 은혜롭게 봤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분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 이사님, 농촌에 농수밭밖에 안 지었어요. 그 할머니를 이제 보면은 사모님, 왜 그냐. 그분을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개가 자연적으로 숙여진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분들은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죠.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를 않았고 남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계속 산 사람도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없이 나만 잘 살았어요. 아무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덜 먹고 또 덜 먹고 저축하고 덜 먹고 저축하고 해가지고 고물장수 할머니가 카이스트에 몇 억을 기부하니까 그 할머니가 이사장님 그렇게 부르고 울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기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배움터에다가 기증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이제 기증 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문화가 활성화돼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다. 니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되라. 내가 살면서 모은 돈은 대학교에 또 어려운 고아원에 기증하겠다라고 하면서 유언하고 돌아가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갖고 자식한테 전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 싸움이 벌어지고 왜 큰아들은 이렇게 줬는데 나는 이렇게 안 주냐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재산을 탐나가지고 부모를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인생의 요정길을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중심 창세기 3장, 물질 중심 창세기 6장,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에서 벗어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네 후손과 열방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거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니 아브라함을 갖다가 뭐라고 말했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하면서 후대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가정뿐 아니라 네 후손을 통해서 열방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네 원차 먹고 살라고 말하지 말고 너는 근데 그때 당시 어떠냐? 아브라함은 아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가 없는데. 그런데 딱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니까 복의 근원이 되면서 열방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허락했는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벌어진 절대 언약이란 말이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나가겠다. 해나가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딱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절대 계획을 아브라함이 잡더니 자기 아들 이삭이 잡아요. 이 절대 언약을 아브라함이 잡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아들이 그것을 잡아요.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사신 분이다. 나도 그 언약을 딱 잡고 이삭이 잡더니 또 야곱이 잡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잡았습니까? 요셉이 잡아가지고 4대 만에 그 언약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문의 영광이지요. 가문의 영광.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절대 언약을 근거해가지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 노예 현장 가지고 아무 상관되지는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모신 그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성만 성도님이 나오셨는데 중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진짜 중요합니다. 노예 현장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았는데. 감옥 현장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사실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더라. 그래서 너는 앞으로 노예하지 마라.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의 모든 경제를 책임져라. 그랬는데 요셉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난 다음에 요셉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밭의 채소까지 하나님은 복을 내렸다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거짓없이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계복음화에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옵소서. 나는 이 스코틀랜드가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보너가 10개면가 250개리에 전도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대 언약입니다. 존 넉스가 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영국의 메리 여왕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대영 제국인 우리 영국이 독일 나라를 못 이기냐? 그 영국의 왕 밑에 있는 수하가 뭐라 하냐면은 그 독일에는 존 넉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뭐라고 말했냐? 존 넉스가 기도 못하도록 존 넉스의 기도를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왜 우리나라가 대영 제국 우리나라가 독일을 못 이기냐? 전쟁만 하면 왜 지냐? 그러니까 존 넉스가 기도하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가 못 이긴다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스코틀랜드가 복음화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화 안 되려면 차라리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가세요.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을 남겼지요. 존 넉스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나오기 전에 모세의
인생 여정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장 46절까지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피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라는 절대 언약은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세운 겁니다. 그 절대 언약 속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가. 그런데 이 절대 언약을 하나님이 실행해야 되겠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냐? 그래가지고는 산의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버려라. 나일강에 던져버리든가 죽여버려라. 여자아이를 낳으면 놔두고 그래가지고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요게벳이가 그 명령 내릴 때에 자기가 낳은 아들 모세를 갖다가 살려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데 그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는 곳에 갈대상자에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끔 만들어갖고 아들을 딱 눕혀가지고 목욕하고 있는 공주 앞으로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공주가 보니까 자기는 애가 없고 내가 키우겠다 고 그 애를 데리고 가는데 어린아이가 우는데 젖을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젖 먹이는 유모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필요하다니까 모세 어머니가 가가지고 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키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전달하게 되지요. 너는 절대로 애굽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지요.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 언약이 엄마를 통해서 각인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 언약을 전달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무림방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더니 죽음의 신이 넘어가더니 진짜로 죽음의 신이 다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만 장자가 살아있고 애굽에는 다 죽어버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바로가 손들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모아놨던 모든 재산 다 가지고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변할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가문 살리고 나를 통해서 가정 살리고 나를 통해서 지역 살리는 절대 언약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 흐름 속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나도 절대 언약 속에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정길을 가다 보면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요. 나도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은 아니요. 홍해 같은 큰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앞을 봐도 답이 없고 뒤를 봐도 답이 없어요. 앞을 보니까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장, 그런 문제. 진퇴양난이라고 말을 하지요. 사면초가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앞을 봐도 답이 없고 뒤를 봐도 답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모세는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홍해는 갈라져야 된다라고 믿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원망불평하고 우리를 홍해에 있다가 수장하려 하느냐, 별 말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불평불만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냐? 믿음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길을 가는 동안에 홍해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큼은 붙잡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여정길을 걷다 보면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40년간 홍해를 건너왔고 40년간 아침으로 계속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주시죠. 매출하기 좋아갖고 고기 먹게 만드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물 먹게 만드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역사를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문제가 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에 딱 왔는데 불평 안 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목에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1년만 되면 옷이 다 너덜너덜 다 떨어져가지고 못 입는데 말이죠. 그래서 요단강의 기적을 보는데 여호수아가 말을 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서는데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12도를 취했습니다. 12지파. 12지파에 상징하는 12도를 취해가지고 걷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우리 후손들이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했다는 것을 갖다가 후대들로 알게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증거를 남겼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지난날의 과거, 지난날의 여러 가지 문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척히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생의 여정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응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냐?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거대한 성이거든요. 거대한 성인데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조건이 뭐였어요? 입 다물고 돌아라. 불신앙하지 말고 돌아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 내 수준, 내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에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내 수준? 말도 못하지요. 내 환경? 비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보지 말고 하나님 능력 믿고 돌아라 이 말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인생의 여정길을 가다 보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니까, 인간만 연구했던 사단이가 왜 우리를 안 넘어뜨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아말렉 전투가 나옵니다. 아말렉 전투가 나오는데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 누굽니까? 미리암의 남편 훌이 보니까 그러니까 모세 형과 모세의 명이지요.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피곤해갖고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 모습을 아론과 훌이 보면서 모세의 형과 모세의 명이 보면서 좋다. 모세를 돌에 앉게 만들고 자기들이 옆에서 서가지고 손을 들었어요.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말렉을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전쟁의 모든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아모리 전투가 벌어졌어요. 아모리 전투가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모리 사람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넘기는 그때에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남이 젊으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모리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지형을 너무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는 못해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낮에 전쟁을 해갖고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감하게 말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런데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여정길 속에는 너무너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산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전화기 한 대 있어요.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연결해가지고 뭐 전화기 연락하고 뭔 전화번호 이야기하면 전화번호 좀 연결시켜 주세요. 그럼 연결시키고 전화했어요. 전화 진짜 한 대 갖는 것이 아주 힘들었지요. 그런 시대에 샀는데 지금은 무슨 시대냐? 4차 산업의 시대가 와서 AI 시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 뭐냐? AR 시대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로봇가 그 사람을 진단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다가 심어야 된다라고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가 와버려요. AI 시대, AR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이 뭡니까? 직장이 없어져요. 직장이 없어지면서 로봇가 모든 일을 사람의 몇 배 일을 해봅니다. 이번에 실험을 했는데 흑유소에서 음식을 만든 로봇가 나왔는데 똑같은 맛을 똑같이 여러 개 찍어내본 거예요. 사람이 하면은 실수를 하는데 된장을 조금 넣을 건가 많이 넣을 건가 고춧가루 많이 넣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가면 로봇가 하니까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똑같은 맛을 원하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데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 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만이 죄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만이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이다. 이 사실을 전해줘야만 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나에게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 가문에 오르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237개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요. 6번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길을 걷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아내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남편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자식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친구들 통해서 내 믿음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환경을 쳐다보니 맞거든요. 네 환경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다. 네 같은 것이 무엇을 하겠어? 절대로 그 말에 속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키가 커요. 장대같이 보이고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고, 아, 우리 31명의 왕과 7족속, 아이고, 우리 못 이기.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를 향해서 또,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도 죽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팍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게 탁 비치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돌을 손에서 떨어뜨린 겁니다. 맞는 말 하는데 불신앙의 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환경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름을 남기는 인생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아나산지 앞에서 여호수아가 겁납니다. 너무 크니까. 근데 갈렙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산지를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 85살이지만 40년 전에 그 언약을 내가 잡았지만 85살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 줬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안악산지를 정복해 버렸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길에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절대 목표를 바라보면서 나간다면 여러분들 비록 농촌에 살아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인생의 작품이 되어서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후대에게 기감이 되어지고 세 가지 뜰의 주인공이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어린이를 살리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것이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 쳐다보고 맞는 말 하는 것이 뭐요? 불신앙입니다. 문제 쳐다보고 맞는 말 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환경 쳐다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은 인생의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현실에 충성하면서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작품을 남깁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웠을 때에 독일은 인부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 강공소에서 6,000원 받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의 강부들 1000m 밑으로 내려가서 강부하는 강부 일은 한 달에 6만 원 받았습니다. 또 병실에서 간호원들도 5만 원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독일 가서 돈을 벌어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인부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고, 그래서 그 번 돈을 2분의 1을 국가 발전에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월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베트남과 khmer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월남전 파병을 했습니다. 거기서 월급 2분의 1을 국가에서 이제 앞당겨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경제 발전에 회복하는 데 사용해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강대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쳐다보고 맞는 말만 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미래 소망 가운데 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